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722페이지 에스라 8장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벌써 이제 추수감사절인데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감사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불평할 일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까? 네. 혹여나 정말 감사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많았더라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고도 하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바라보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감사가 풍성한 삶이었구나 고백하면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도 세례하면서 성찬 세례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안에 무엇보다 이 세례받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고 매해마다 세례와 또 이런 어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늘어간다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례받은 두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믿음의 깊이가 점점 더 깊고 넓어지길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멜이라고 아멘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함께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좀 짧게 주어진 시간 동안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에 우리가 성경 에스라 벌써 에스라 이제 끝나고 다음 주면은 학계 한 2장밖에 안 돼서 후다닥 지나가고 느헤미야를 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강절이 또 오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이 지난주까지 에스라의 말씀이었는데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1차 귀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 또다시 귀환에서 돌아오는 2차 귀환의 이야기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8장은 그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1차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다 어느 정도 마쳐진 후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7장에서부터 다시 이제 두 번째로 귀환하는데 혼자 가지 않고 이때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2차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바벨론 지역의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면 아하와 강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한강이다, 백두산, 두만강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쉽게 이해하겠지만 사실 다른 나라 지명이니까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바벨론 지역에 있는 아하와 강에 많은 유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바벨론에서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거리가 한 900km 정도 된다. 제가 금요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31절 보면 첫째 달 11월에 이 아하와 강을 떠나고요. 이어지는 32절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거리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몇 킬로라고요? 예, 900km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직선 거리로 그냥 지도에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찍으면 한 9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가다 보면 꼬불길도 있고 우회도 해야 되겠고 산도 넘어야 되겠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꼬불꼬불 가면 이 직선 거리로 900km지만 대략적으로는 1,400km, 1,0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이동해서 이들이 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1절과 31절에 짤막하고 간결하게 바벨론 아와강을 떠났고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라. 떠났고 도착했더라 라고 31절 32절에 짤막하게 그냥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거리가 대략 900 또는 1000km 이상 되는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뚝 하고 했더니 그냥 갔구나. 우리 역촌동에서 문 열고 나가면 집 가듯이 그냥 금방 갔구나. 이게 아니고 1400km를 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그 기간 동안 7장을 보면 에스라 7장을 보면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첫째 달 출발해서 다섯째 달 도착합니다.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서 도착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한번 올라가셔서 에스라 7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 7장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네.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났고요. 첫째 달 1일에 떠나고 그리고 다섯째 달 1일에 도착해서 한 4개월 정도가 걸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목할 것은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건 그런 시간 긴 여정을 뚝 하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뚝딱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4개월을 가야 되고 1000km, 140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도 없었고요. 좋은 교통시설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7장 9절 읽었듯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줬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멘. 네네. 좋은 일인데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나만 받아야 되는데 옆 사람 한 명한테만 하고 나만 다 가져야지 이러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많이 주세요. 많이. 우리 한 번만 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아멘. 선교 현장에서도 예배하는 현장에서도 예배가 마치고 셀 모임을 할 때 전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일상에서도 가득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 카페를 강화해서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봤더니 손님이 막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냐고 왜 이렇게 손님이 갑자기 많아졌냐고 그랬더니 어느 유튜버 유명한 이름을 대는 알만한 유명한 유튜버 누구 한 명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손님이 그 유튜버의 그게 힘이 하여튼 대단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하여튼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고 그냥 밖에서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날 제가 이제 그렇게 같이 교제하고 뭐 정신없이 그러고 나누고 돌아와서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감사하지요. 당연히 감사한 건 너무 감사한 건데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에도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아멘. 좋은 소문 나게 하시고 요즘은 뭐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버가 왔다 가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라도 좀 좋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좀 모여드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면서 저도 마음에 그런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는 은혜가 하나님 더 좀 많아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면서 오갈 때마다 또 다음 주에 당장 우리 새생명 축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 이후에 식사 후에 전도할 때 만나는 그 영혼이 다음 주에라도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하는 분들은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사람들을 예배해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엊그제 말씀 나누면서도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2차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아와 강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미 1차 때 많은 인원이 이동했어요. 그런데 2차로 또다시 성전 지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또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였다 하는 것, 사람들이 모인 거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예비한 영혼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항상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그 유튜버가 왔다 가서 그렇게 잘 됐어, 이것만 고백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손님 중에 그 유튜버를 또 그렇게 보내주시니까 그 유튜버 갔다 온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잘 됐을 때 뭔가 내가 열심히 도전했는데 성공했을 때 내가 그때 선택 그렇게 하길 잘했지, 내가 거기 투자하길 잘했지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내가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25년도가 얼마나 요동치는 시대예요. 지금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이 2달도 요즘 어떻게 이 25년도가 끝날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고 있잖아요. 잘 되길 원하죠. 잘 마무리되길 원하지만 이 경제, 지금 한국의 상황, 전 세계 여러 상황들은 다 요동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31절 역시 아화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7장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고 말하듯 오늘 8장 31절도 동일하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도착한 이후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이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잘했어, 우리가 잘해서 도착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3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그 도우심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죠.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을 갈 때 빈손으로 간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묵상해 보시고 이미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33절과 34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33, 34절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은과 금과 그릇들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계수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가져왔는지를 쭉 나열해서 목록을 이야기해요. 26절 보니까 은이 650달란트고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입니다. 27절 보면 금잔이 20개, 그 무게는 1000다릭이고 놋그릇이 2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거를 요즘은 좋은 시대잖아요. 편한 시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요즘 환산으로 얼만큼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친절하게 막 빼곡하게 계산해서 현재 금 시세 환율, 은 시세 환율로 해가지고 잘 얘기해 주더라고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한 달란트요. 한 달란트가 키로로 계산하면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0달란트니까요. 은금의 무게만 해도 은금 여기 있는 무게만 해도 36톤 정도, 26톤쯤 되더라고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 25, 26톤쯤 돼요. 그러니까 다 거두절미하고요. 금과 은과 그릇의 무게가 25톤이에요. 뭐 그 정도는 가지고 계시지요 집에?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1,400km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를 그 값어치로 하면 5억 원이 아니고요 달러입니다. 5억 달러. 어마어마한, 물론 사실 별 의미 없어요. 그때의 그 환율과 지금의 환율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걸 지금 5억 달러면 이렇게 크게 뭐 그건 별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5억 달러면 하듯이 이미 그 시대에도 이 정도면 할 만큼 엄청난 액수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걸 지금 가지고 이 포로민이잖아요. 포로민이 학사 에스라는 장군도 아니에요. 그가 함께 성도들과 사람들과 함께 쭉 이걸 가지고 갑니다.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도적대가 제일 좋아하겠지요.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무슨 뭐 군인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거를 약탈하기 얼마나 좋아요. 매복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목사님만의 생각이지요 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31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뭐 하셨대요? 건지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시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말씀 보면 그 길에 매복하는 자들이 있었고 도적대들이 분명 있었을 거야. 우리 상상도 되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고 이거를 그 먼 기간 동안, 먼 거리를 긴 시간 동안 잘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 일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이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의 삶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자산이 있잖아요. 그게 물질적 재산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인생의 시간이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디에 또 투자해서 잘 그것을 또 투자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어디에 투자하든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인도하심임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도착했다는 거예요. 저는 31절 한번 보세요. 32절 한번 보시면 32절에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그럽니다. 거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게 진짜 저는 말씀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이거든요. 드디어 이들이 거기서 여기까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안전하게 하나님 건져주셔서 보호함을 받고 떠났고 이동했고 도착해서 거기에 이르렀구나. 할렐루야. 여기서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25년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있잖아요. 수능을 본 학생들, 또는 입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이나 결혼이나 취업이나 여러 가지 뭔가 도전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 뭔가 하면서 계획한 일이 있지만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 일들이 늘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획한 일이 내가 이르는 목적지 거기에 이르렀다. 이건 정말 큰
은혜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했어요 목사님, 나 밤새 했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했거든요, 밤낮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물론 그게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성실한 자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 성실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성실히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잘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 이후에 35절 36절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한번 3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 시작.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신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어쨌든 손을 거쳐서 기록을 하면서 정말 문학적으로 너무 완성도가 높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글을 쓸 때 35절과 36절의 순서를 바꿔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들이 와서 우리가 이거 가져오는데 얼마나 위험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빨리 이거를 막 풀어서 개수하고 그 성전에 이제 보고하는 그 일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35절 번제를 드리고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일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들은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뭘 먼저 합니까? 번제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먼저 합니다. 항상 예배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서 이제 그거 가져온 것들을 다 이렇게 보고하고 개수하는 일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일해야 합니다. 학생들 예배하고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큰일 나실 분도 있을까 봐 예배하고 숨 쉬어야 돼요. 눈 뜨시고 하루 새벽 예배 하시고 숨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막 숨쉬며 살아가면 물론 살아가지요. 그러나 욕망대로 살기가 쉬워요.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밥을 먹을 때든 야외를 갈 때든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들이 지난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고 건지셨고 결국에는 인도하셔서 이루셨습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했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참 귀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한번 말씀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신앙, 희미해졌던 신앙이 있습니까? 다시 불일들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교회와 자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11월 12월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좋은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 때 정말 귀한 축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 번만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함께 예배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봅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1년을 또한 지키시고 건지시고 대적으로부터 매복자들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낙심할 일을 만나기도 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처한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곳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아직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10대, 20대, 30대 청년의 삶에 하나님,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도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선교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삶 한 해의 마무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절기를 따라 오늘 추수 감사절 하나님 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한 해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하여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봅니다.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또 원치 않게 어려운 일을 만나 또 넘어져 수술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 더 많이 다치지 않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 수술을 또 잘 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한다고 미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작년의 모든 성도들 감사하여 추수감사 예물 드릴 뿐 아니라 또한 11조 예물을 드리는 또 학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 학생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줄 아는 그 믿음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 헌금을 작정하여서 선교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또 태국과 중국과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 말라위 그 외에 곳곳에 사는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하며 선교하는 선교지 있습니다. 가깝게는 북한에 또한 우리가 문서 선교, 의료 선교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선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의 역량을 키워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또한 복음을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